여러분의 궁금한 거를 알려드리는 티키입니다. 카카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시작부터 저희 목사님을 함께 모셨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19와 함께 칩거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뭐냐면 손절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손절이라는 단어가 사실 주식에서 나오는 건데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손절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약간 쌩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절교. 요즘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들은 야 너 지금 손절했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손절을 해도 되는가 이런 게 저희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동민 씨 손절에 대한 무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했어요. 전문가. 손절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제가 팀장인데 팀장인데 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손절을 교회 이제 관계 중에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같이 좋게 지내서 득될 게 하나도 없겠다 서로. 그래서 아예 그냥 끊고 지냈는데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번에 미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좋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화해를 했죠. 그러면 혹시 손절의 경험이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관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하게 끝까지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도를 받겠냐면 하나님 전 모르겠다. 나 진짜 이제 못하겠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라. 이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는 결과가 생겼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더 좀 좋은 기도일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좋네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저 손절한 거요? 손절이라는 거를 능동적으로 관계를 끊었을 때 손절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앙과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조금 더 거룩한 친구들과 거룩하게 지내는 또 시절이 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세상 친구들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거리감이 더지고 같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같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끊었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돼가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맨날 나이트 다니고 클럽 다니는데 거기서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나다가 교회 친구들 만나고 뭐 예배 드리는데 찾아가고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 가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난 한 명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들은 조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소원해지면서 멀어지고 또 이쪽 부분은 또 가까워지고 그런 경험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걸요. 지금 이 정도 나이 정도 됐으면 다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실현의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세상적인 친구랑 교회 안에서 친구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 어디서 만난 친구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힘든 관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주께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주님이 그 관계에 같이 포함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맺으면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힘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빠르게 내가 이렇게 느껴지진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맺어갈 때 뭔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제 생각과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언제나 쌍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어떤 소진이 되고 탈진이 되고 힘들어진다는 상황이 오면 운동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잠시 쉬면서 물도 한 잔 마시고 호흡도 고르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쉬는 시간이. 그래서 쉬면서 내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세요? 손절 라인에서 이렇게 손절 라인 쪽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손절과 반대되는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나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더 깊이 맺고 싶지? 왜 이 사람하고는 더 가까워지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손절하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럼 뭐가 깨어져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반대로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쉬어보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 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청 진짜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방법들 알려주신 것 같아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 아 그래? 네. 진짜? 그럼요. 그래 고맙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손절을 고민하는 원인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용서와 이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고 기도를 하던 뭔가 화해를 하려고 시도를 하던 이걸 해야 될지가 좀 저는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큰 상처를 받았을 네, 경우는 네, 이제 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많이 용서하게 돼요.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이야기하고는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이 사실은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제 자신을 볼 때 참 악한 존재구나, 연약하구나, 또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와 조건, 요구 없이 그냥 거저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탕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걸 가기는 쉽지 않죠. 먼저 나는 어느 정도의 용서를 받았던 사람인지를 그거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뭐 몇 데나리온 몇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나는 그 빚진 자로서 많이 빚을 졌다고 생각할수록 내 용서의 분량은 커진다. 그러니 이해와 용서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가를 먼저 깊이 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다. 설교 한 편 듣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늘 손절에 대해서 목사님과 좋은 말씀 한번 나눠봤는데요. 진짜 너무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신앙적으로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손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한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손이 저리도록 한번 사랑해보라. 죄송합니다. 사랑해봅시다. 영원히 용서해봅시다. 네, 명언 타임. 이해해봅시다. 손이 저리도록. 손이 저리도록. 좀 저릴 수 있잖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기까지 저희는 티키 카카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